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바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을까요? 아니면 냉대를 받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았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올곧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 그런데 신앙인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환영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환영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접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은 것은요,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협력하고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유다 지역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사역을 합니다.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도 주고, 그럴 때 그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향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참수형을 시킨 요한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심히 당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정도로 심히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헤롯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난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몇 명의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께 전하라고 전가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떠나라. 예.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떠나라. 예. 전에는 당황하고 놀랍고 심지어 궁금해서 만나고 싶어 했던 헤롯이 이번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떠나라. 죽을래 떠날래.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수는 있어도 떠날 수는 없다. 예. 왜 그러겠습니까? 왜? 예. 왜? 왜? 예.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을 보고 헤롯이 옳은 말을 해도 그를 죽일 수가 없다가 잔칫날 자기가 뱉은 말 한마디, 그것도 불륜의 딸,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의 춤을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딸이 어미한테 가서 무엇을 원하리까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이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만천하에 공개된 자기의 말이 거기서 거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요한의 머리를 잘라다가 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보다 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가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따랐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따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야 공짜로 주는데 뭐 있겠냐, 싼 게 비지떡이다 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글리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예? 누가 느끼냐면요, 정치 지도자가 위협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헤롯에게 그 쏟았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쏟았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앙숙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을 부릅니다.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과 바리새인은 본래 앙숙 관계입니다. 앙숙 관계. 왜 앙숙 관계냐면요, 헤롯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대부분이 반로마주의자. 그러니까 친로마주의자와 반로마주의자. 그런데 이들이 결탁을 한 거예요. 결탁.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을 위해서는 앙숙도 손을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치 지도자 헤롯,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여기 새로운 선지자, 젊은 선지자, 30대 초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감동을 줍니다. 그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은 적입니다. 적. 헤롯에게도 적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시선이 헤롯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니 가급적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좋다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치인 헤롯이나 종교인 바리새인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여러분,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기 정치적 입지와 종교적 입지에 도움이 되면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친구죠. 예,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누구든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종교적 입지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하는 거예요. 예. 대형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모르시죠? 예.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 왜요? 그가 설교를 잘하고 누구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끄니까 자기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정치적 입지가 사라지고 종교적 입지가 사라지니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그들이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의 적이에요. 공동의 적. 그래서 이 예수부터 먼저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자 이거. 예. 마치 요즘 한국의 제국에서 나오죠. 일단 합치고 이긴 다음에 너나 둘 사이에 승자를 가리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모르시나 봐. 예. 원수와도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서 떠나라. 안 떠나면 너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으로 알려주는 겁니까? 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경고입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예, 경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신앙인이 세상에서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면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 옆에 가지 마. 오염된 삶이 깨끗하게 돼. 겁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괜찮아. 사귀어도 뭐 괜찮아. 뭐 한 잔 같이 하고 뭐 한 대 펴도 별 지장이 없어. 세상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서.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 세상도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불편하게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불편하고 번거로우면 세상이 여러분을 피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또는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별 제재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것은 그냥 내가 세상과 함께 그냥 같이 그들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고도 11조 할 수 있죠?
예.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11조에 대해서 아주 장구하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순수하게 쓰셨어요. 예. 아주 성경적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 들어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거룩함이 없는 11조보다는 11조가 없는 거룩한 삶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11조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11조는 못해도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조 하지 말라니까 기분 되게 좋죠. 거룩한 삶을 살려니까 그건 더 힘들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11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11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내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화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요,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사라지는 게 좋겠어. 여기 있다가 죽을래?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시려고, 안 들으시겠다고요? 예?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시뻘겋게 그냥 내려놓는 글이 있죠. 그 옆에서 공사하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이 아주 살벌한 글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그런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인이 저 사람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경고를 받은 거예요. 죽이겠다, 죽이겠다.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와서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잘 살고 있는 사람 와서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그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대적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모습으로 헤롯의 살해 위협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헤롯이 가하는 살해 위협. 지금의 헤롯이 누구냐?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칙과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그대로 살다 보면 내 신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이, 그런 상황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내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네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 다시 말하면 박해자,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 박해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실체를 지적하십니다. 32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에다가 밑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이 여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우. 혹시 평소에 여우야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여우는 못 들어봐도 늑대야 이렇게 들어. 없으십니까? 다행이십니다. 여우. 예. 여우라는 이 의미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여우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또한 이를 지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요한, 세례 요한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참수형을 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도 얼마든지 결탁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헤롯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우라라고 면전에서 헤롯에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였으니까 그나마 조금 시간을 벌었지. 아마 그 자리에서 여우야 그랬으면요, 당장 거기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헤롯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여우한테 가서 구하라 이거예요. 교활하고 간교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롯에게 가서 일러라. 일러라. 뭐를 일러요? 나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니 그리하라. 헤롯의 실체의 여우를 지적하시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실체를 지적하신 후에 그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헤롯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그대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세상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힘드시죠?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든 것을 하시면은 그 밑에 쉬운 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쉬운 것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하기 어려운 것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 불의에 대해서 불의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신앙인이 자신의 이기심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피할 수 없이 불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과 순수함은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 헤롯, 바리새인의 1차적 관심이 뭡니까? 1차적 관심이 뭐예요? 몰라요? 우리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이에요, 돈. 돈의 위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사람의 목숨도 나에게 돌아올 돈에 손해를 끼치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 이념? 사상? 아니에요. 자기 이기심과 욕심, 소유욕에 방해가 되면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신앙적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는 목사는요, 저는 감히 예언을 하는데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 아멘 좀 하세요. 예. 신앙인이 돈과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삶을 산다면 그들 또한 오염된 바리새인이나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헤롯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하는 헤롯을 향해서 그의 정체를 드러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32절인데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3절 보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박해 앞에서 취하신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헤롯을 향해서 여우다, 교활한 놈, 간교한 놈,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여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결론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3일에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해결되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헤롯의 위협 앞에서 나는 할 일이 있다. 예,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완전하여지리라. 예. 이 땅에 오신 목적,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이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또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위협을 하고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었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때문에 죽음에 임하더라도 그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너무 부담스럽죠? 예.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무거운 질문하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답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만 답변해도요, 그 삶은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목적이 이렇다라고 혹시 누군가 질문에 대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고상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계십니까? 이것도 거룩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나는 이 땅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의 권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봤습니다. 당시 태어나면 당신 남편하고 결혼할 거요? 그러면 고립이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도 아주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는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주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물을 때 적어도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대답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좀 하시고요.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온 사람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삶에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어졌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분명한 존재의 이유,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지 마시고요, 살아가기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먹기 위해 살지도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위협 앞에서도 나는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살해 위협을 경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뭘 놀라시냐면요, 내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놀라셔야 됩니다.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은 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기여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 사업가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어요. 치약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 그들은 돈을 버는 것과요,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치약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과병원의 성황을 이루겠죠.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없어도 사랑은 행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대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기분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홧김에 뭐 하는 사람들 있죠? 홧김에 내 역할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없어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홧김에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박해하고 핍박으로 돌려줄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거절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과 그리고 장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자들의 죄가 면제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는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였다. 그래서 그들은 상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법정에서 재판하는 판사에게 그 피고인, 살인범이 최후 변론하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판사님, 당신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당신 직업을 잃으니 당신은 나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니 나한테 감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감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십니다. 구원자를 죽인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거나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함락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제외될 자가 없습니다. 제외될 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 그가 대적하는 그 기간,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더 높일 뿐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말하면 심판의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계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고 박해한 자들, 결국에 그들이 죽이고 핍박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온 세계가 그를 그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심판자로 맞이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찬양하는 무리가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죽으러 오실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했던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구세주로 계실 때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과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죠? 막 그냥 말이 새나가네. 다시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 이 사명을 이루는 삶에는요, 영광이 있지만 얼마든지 세상에 위협이 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실체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우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여우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우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여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과 사명과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요, 세상이 신앙인을 거부해도 나에게 주어진 본분, 사명,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산 사람 입에는 거미줄 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은 타협하고 오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거룩하신 그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있느냐라는 세상의 요구 앞에 여기 제가 있나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감히 선포하기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라고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